거룩한 주일 주님의 동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성실하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 만찬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등록교회 서약식으로 머스트교회에 귀한 성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한 몸으로 보내주셨사오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이해하고 돌아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아픔이 벌을 받는 것만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이 아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머스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십자가 그 영광의 길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리아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각자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람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네, 함께 봅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감사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의 특기가 뭐죠? 열심히 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 한번 질문해보고 나사로 한번 질문해보고 아마 그런
아주 이야기꽃이 막 펼쳐놨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했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를 살리신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마련된 생명의 잔치가 열린 것이죠. 이제 이 잔치의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는요, 마리아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 구체적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드라는 그런 이제 향을 내는 그런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향수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향유를 예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는 청결하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 다 하시죠? 네, 아니군요. 네. 오늘따라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죠? 네, 아침, 저녁은 아니래도, 그래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은 샤워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우리 이제 씻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물이 되게 귀한 때였고, 또 정수된 물은 더 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몸에서 나는 악취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죠. 네,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그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하실 때 동일한 장소예요.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여인도 아마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그 향유의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들은 이제 아마 서로 이렇게 보완 절충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나 되는 가격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그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이 귀한 헌신, 어떻게 보면 보편적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재정을 쏟는 이 귀한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책망하듯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은 이 나드 향유는요, 당대 그 시가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번 돈을 300일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아침 새벽에 이제 그 일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선택이 돼서 하루 동안 일을 하면 오늘 요즘에 보통 한 12만 원 정도 준다고 해요. 굉장히 중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를 3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모아놨던 거예요.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천만 원 어치의 향유를 샀어요. 근데 그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행함 맞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말한 의도는 뭡니까? 그저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 가운데에서 몰래 횡령을 하는 범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차라리 헌금을 할 것을 왜 그것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었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가 횡령할 수 있었던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 죄인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 얘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리하면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쫓기로 결단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미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겼을 때 우리는 막 안타까움을 갖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모든 일과 또 그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재정을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단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은 교회의 재정을 말씀 맡은 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구제를 행하는 일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해라 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도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하고 여지껏까지 모인 헌금이 약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굉장히 큰 돈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어떤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귀중한 헌금이 모였고,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알게 모르게 후원하시는 몇몇 단체에서 또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후원금들, 그런 것들이 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몇몇 용도로 사용되는 지출에 대한 그런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놨고, 그리고 증빙하는 영수증까지도 서로 다 관리를 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재정의 어떤 투명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잖아요. 아멘? 네, 우리 교회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가끔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나서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드럼을 헌물한 거예요. 근데 예배 중간에 드럼을 가져갔어요. 내 거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는데 이거 내가 산 거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가져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것도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그동안 11조 낸 거 다시 뱉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그동안 낸 헌금 돌려주시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거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재정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족족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막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지인분들은
저보고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헌금 받아서 이제 살겠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불신자들이 갖는 어떤 오해들이 있잖아요. 재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 모든 내역, 그동안 우리의 어떤 입출금의 내역들을 우리가 같이 상세히 열람하고요. 그리고 함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나눔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이렇게 정해진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 뿐인데, 이런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임박한 예결산 중요한 회의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가룟 유다의 부정한 마음, 부정한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수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들과 이 잔치를 벌이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목적을 두고 모든 열심을 쏟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껏 해봤자 100년도 유효하지 않은 그 일들을 위해서 전심을 쏟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이들,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행위 자체가 아깝고 어리석고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장례에 쓸 돈을 미리 썼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3천만 원이라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분이 누가 있겠냐고. 누가 있겠냐고.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수님 말고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 가치 있는 예수님 앞에 가치 있게 사용한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주님은 너무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돈을 잘 안 쓰던 사람들이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돈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죽으면, 혹은 뭐 지인의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의금을 보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값비싼 관과 수의를 위해서 돈을 쓰죠. 그것은 우리에게 보편적 생각 가운데 타당한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아깝다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일은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지인들에게,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물질,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그 물질로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효도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쓰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주위의 어려운 교우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점을 이후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오늘 이 사건과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바를 만한 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값비싼 향유를 충분히 부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일에 돈을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된 자들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거침없이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지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힘겹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물질을 쓸 때를 보면 우리는 성도처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돈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추적해 보아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죄인이었던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며 자아를 추구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서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라면 그 큰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는 우리가 인색한 우리의 실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예요. 또 믿음의 실제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는 내용을 저는 강해하면서 또 제가 첨언한 말이 있지만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허락된 재정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을요, 교회가 함부로 사용하면 그것은 가롯 유다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은 결말로 이끌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무너진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너진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죠. 지금 이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통합 측의 큰 대표하는 그 교회의 그 세습 사건, 그 세습 사건이 결국 그 근원의 문제는 뭐냔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CEO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룹의 총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을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그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모든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그 일을 강행해요. 근데 그 가운데 거한 성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목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목사에게 배움을 받았고 그 목사에게 수십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게 무슨 문제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죠. 우리 교회를 하준이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유를 바르시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을 쓴다면 그것은 동일한 가치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 또 그 이상의 어떤 후원으로 들어오는 후원금들은요, 아마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게 소중한 이 재정을 더욱 가치 있게 워스트 교회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고백으로 보내주시는 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재정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종교개혁 5대 표지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네, 연약한 우리에게 1000만 원이라는 재정이 있어요. 더 생기겠죠?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중요한 이 재정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물질관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짧게 제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물질관은 믿음의 문제다. 네, 동의되기가 살짝 아리까리한 그런 내용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우리의 물질관은 믿음의 문제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3천만 원어치 향유는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통탄할 만큼 가치 없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 근데 그걸로 하필이면 향유를 사고, 그거를 또 하필이면 허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가치로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그 행동은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었어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녀의 전 존재적인 믿음인 거예요.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는 그 큰 돈을,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준 은인에게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여준 게 아니라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예수님을 얻은 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 생명의 주님 맞으십니까? 아멘?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맞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마땅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는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우리가 맨날 찬양으로 고백하고 부를 때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현장은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쓰고 있느냐예요. 우리 개인인 것.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재정, 한번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재정도 과연 내가 정말 내 믿음의 결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정인가?
고민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위의 것, 그것을 성경은 고상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재정 보시느라고 일주일 동안 늘 고생하실 텐데,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등록교인 서약식을 갖고요. 그리고 성만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등록교인 서약식을 먼저 갖고 싶은데요. 이제 10번째 등록교인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고은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등록교인 서약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늘 우리가 시간에 쫓기면서도 이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고백 위에 교회로 불러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그것을 그냥 어떤 관념으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존재로서 내가 마땅히 지키고 또 따라야 될 의무와 또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성도 앞에서 함께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 10번째 지체인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넘버원 기억하시죠? 네, 넘버원. 나중에 이렇게 식상해가지고 이 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 서보원 형제님 받으시고요.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주님 앞에 귀한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머스트 교회의 교인 귀한 우리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봉원 형제님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생활 수칙.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트 교회는 성찬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성인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치른 이후에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 위에 말씀 좀 드릴게요. 머스트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머스트 교회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 성경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신앙 성숙에 힘씁니다. 또한 배우고 익힌 것을 삶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는 존재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의 문제로 여길 것은 정말 아주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행위적인 열심 말고요.
정말 존재적인 열심 말입니다. 성도들은 대화할 때 상호간에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 혹은 형제 자매님, 교인들 간의 상행위 및 금전 거래는 항상 주의하여 교회의 덕을 해치지 않도록 합니다. 목양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SNS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약속을 잡고 상담 및 면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양의 책임 및 권리는 교역자와 성도 간에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조사와 관련된 예배는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관하여 위로 및 축하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교역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교인이 되었으나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예배를 불참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죄를 범하여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7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교역자가 1대1로 권면하고 두 번째에는 성도 대표가 동행하여 권면합니다. 마지막에는 회중에게 선포하여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7위에는 수찬 정지와 출교가 있습니다. 7위 중인 경우 교회의 여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출타할 경우에는 교역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타한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주중 신방 예배나 가정 경건회를 갖도록 합니다. 성도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힘쓰도록 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 신앙고백과 모임, 머스트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및 도르트 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을 중시합니다. 성경 중심의 가치를 우리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고백들을 대표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5번 헌상, 성도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성도의 모든 헌금은 감사의 드림이어야 합니다. 머스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인 스스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네, 이제 가정을 또 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가치, 성경적인 가치로 가정의 기반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직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머스트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의 직분만 인정해요. 장로는 집사 직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35세 이상의 무음한 남자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성도 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회중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집사는 세례받은 지 1년이 경과된 28세 이상의 무흠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보은 형제님이 지금 몇 살이죠? 28세죠? 네. 자기 나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이 처음 봤어요. 네. 28세 이상의 무음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 대표회의에 추천을 받아 회중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이후 순회성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 수료를 마치면 최종 임명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로 임직받은 이들은 흠없이 1년을 경과한 후에 피택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년 내에 순회성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 수료를 마쳐야 합니다. 예, 이 교인 규약에 우리 보은 형제님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요. 네. 자, 등록교인 서약서, 머스트 커뮤니티 교회, 명시된 머스트 교회 교인 규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2017년 11월 5일 버스트교회 담임 목사 유가나. 네, 내려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제가 이제 10번째 성도까지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11번째부터는 그래도 우리 꽃다발이라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나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성찬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특별한 고백으로 함께 좀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맥체인,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들어보셨죠? 네, 그걸 만드신 이 로버트 맥체인 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찬 전 식탁 앞에서 고백하는 소중한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찬식 전 식탁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식탁은 여러분 중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계시록 14장 4절 말씀, 그 사람들을 위해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합당하게 앉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어린 양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합당하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의 말고 여러분의 벌거벗은 영혼을 덮을 다른 어떤 의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여러분은 어린 양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도 따라갈 것입니다.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으려고 따를 것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반석의 물이 이스라엘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왜 어린 양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르는 또 다른 까닭은 어린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린 양을 따른다면 어린 양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어린 양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또 다른 혜택은 여러분이 어린 양을 닮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또 다른 혜택은 우리가 영원토록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합당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은 이 식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이 태어난 날을 복된 날로 여기고 여러분이 죽는 날을 복된 날로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세 번째로 태어나는 날, 곧 영광 가운데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이 귀한 소중한 고백,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허물과 죄의 짐을 이미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 예식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의의를 입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일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고백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마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왜 이 세상을 닮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그렇다면 왜 세상을 닮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그리스도보다 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세상을 닮아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와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우리는 거할 곳이 많은 집으로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닮아야 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똑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침상에서 몰래 죄악을 꾀합니다. 시편 36편 4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집안을 제대로 못 다스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 형제 여러분, 제가 다른 어디에서보다 이곳에서 더욱 간절히 바라는 점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하늘을 위해 집안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데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예레미야 10장 25절 말씀. 친구를 사귀는 데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리는 세리를 찾고 죄인은 죄인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집에 세상 친구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친구를 초대한다면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기뻐하는 데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은 신문이나 소설을 보며 기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받았으니 귀신의 잔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전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슬퍼하는 데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의 슬픔은 분노 어린 슬픔입니다.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불경건한 가정에 사는데요. 저는 소돔에 사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사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말씀.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이 넉넉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싶나이다. 거룩함은 여호와의 속성 중에 가장 빛나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당위대로 살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쓸데없는 말과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립시다. 진지하게 넘겨드립시다. 여러분의 뜻과 감정을 시간과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로버트 맥체인의 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우리가 한 주간 귀한 성찬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소유를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잼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곳간에 드린 모든 부귀 영화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허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도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쫓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제정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거하는 일터, 가정,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